오늘 본문에도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은 위대한 인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재수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문 자체가 그래, 인생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가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속한 가문이 재앙을 받은 가문이다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7장 23절 보시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27절,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여호수아의 조상이 누구냐?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이 아들을 낳다가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이름을 브리아라 지었는데, 브리아라는 뜻 자체가 뭐냐? 재난 중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우리 가문은 재난 중에 있구나. 그들의 후손으로 누가 왔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이 여호수아 가정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눈,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뭘 했냐? 어부거나 아니면 생선장수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이하죠. 유대인들은 유목민 아닙니까? 히브리인 자체가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목하는 사람이 뜻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여호수아 가정은요, 생선을 팔았대요. 생선을.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소개한 겁니다. 왜? 특이하니까. 자, 그러던 사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어디로 가냐? 하필이면 광야로 갔어. 사막으로.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아니 해변가로 간 게 아니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평생 물고기 잡고 물고기 파는 기술만 갖고 있던 사람이 사막에서 물고기 한 마리 구경할 수 없는 사막에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랬는지 여호수아 아버지는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몸종으로 보내버립니다. 팔았는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몸종으로, 종으로 평생을 삽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아버지를 제외하고 여호수아의 가족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아내가 누굽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여호수아 아들은 누굽니까? 모르시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대부분 유명한 인물들은 아내가 누구고 아들이 어떻고 다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 이삭의 아내 이야기, 모세의 아내 이야기 다 나와요. 여호수아는요, 특이하게 아내 얘기도 없고 자식 얘기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어쩌면 여호수아가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아버지 백도 없어. 거기다가 가문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고 평생 누군가의 종으로 늙어간 거죠. 자, 그러다가 자기가 모시던 모세가 어느 날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지명을 하세요.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죠?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일까요? 93세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거든요. 가나안 정복 전쟁 17년을 합니다. 그 계산하면 이때 나이가 93세라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요? 저 93세인데요. 걸어다니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제가 지도자라고요? 모세도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저보고 하라고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겠죠. 하나님, 나 말고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비느하스. 여러분, 이 당시에 차기 지도자로 가장 유력했던 사람은 단연코 비느하스죠. 비느하스는요, 출신도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조카예요. 모세의 조카. 출신이 좋아. 이 비느하스가 바알부올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면서 일양 스타덤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야, 저렇게 용기 있는 젊은이가 누군가? 비느하스는 거기다가 젊어요. 출신 좋지, 용기 있지, 젊지, 누가 봐도 비느하스지. 그런데 93세 먹은 여호수아, 평생 남의 종으로 있던 여호수아,
집안도 별로고 그런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도자다, 네가 가나안을 정복해라. 얼마나 놀랐을까?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됐죠? 모세를 소개할 때는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종이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입니다. 모세는 왕족이야. 근데 여호수아는요, 어부 출신, 생선장수 출신이야. 이 여호수아는 수백만 명을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런 경험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기적을 베푼 적도 없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적 베푼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모세는요 10가지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명하면 밥에서 물이 나오고. 근데 여호수아는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 성경 찾아보세요. 어디에 기적이 있나.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성격도 소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는 소심했거든. 여호수아가 12정탐꾼에 뽑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갈렙이 했다고.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옆에 서 있었지.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아무리 봐도 출신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지도자감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거든요. 아니, 가문이 좀 비나스 있잖아요. 용감한 갈렙 있지 않습니까? 가문도 별로고 평생 남의 몸종으로 살던 여호수아, 93세 먹은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래. 모세도 못했던 가나안 정복을 하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여호수아가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수근거렸을까요? 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근. 이때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걱정하지 마라. 네가 93세 먹었다고 너를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1장 7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1장 8절. 내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 말합니까? 만사형통. 만사형통 뜻이 뭡니까? 세상 만사는 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아니죠. 일만만, 일사, 형통할 형, 통할 통.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흘러가거나 풀린다. 이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만사형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골에다 집을 샀어. 집을 샀는데 갑자기 옆에 신도시가 들어서네. 아니, 내가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그냥 속는셈 치고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어. 해외여행 갔다 오니 100만 원이 1억이 됐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편지가 날아왔어. 편지가 뭐냐 봤더니만 먼 친척이 죽었는데 내가 가장 가까운 상속자래. 그래서 땅이 나한테 지금 물려진 거야. 한 1000평 되는데 1000평. 이게 어딘가 야산에 있나 봤더니 주소를 보니까 강남 논현동이래. 참 은혜 받으시네 진짜. 옌데도 이렇게 은혜 받으시네. 아니, 지금 이런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은 다 주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것으로 모자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세요.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해주겠다. 이 메시지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함께 해주마, 함께 해주마.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도, 아니면 청년 중에도 여호수아가 있지 않을까. 가문도 별로고 직업도 별로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뭐 그렇다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은 소심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런데 장가도 못 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하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훌륭한 가문, 훌륭한 직업을 가진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거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볼까요? 1장 3절 여기 보시면은 축복의 대상이 복수예요. 복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들 발바닥으로 받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원어로 보시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진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한때 번영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번영신학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것이다. 제가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요, 조영기 목사님의 상박자 축복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망쳐놓은 원흉이다, 싸구려 복음이다. 근데 제가요, 박사를 하면서 해외에서 11년 동안 유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깊게 연구를 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요, 승리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고 온통 축복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십자가, 헌신, 핍박 이런 거는 분량이 작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를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7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대부분 다 형통했어요. 복이 왜 나쁩니까? 아니, 복만 구하면 나쁜 거지 복은 나쁘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거짓된 신앙, 얄팍한 지식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살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따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혹시 예수 믿고 잘 안 되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성도님들 중에 가끔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끝났습니다.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뭐 안 됩니다. 청년들 중에 가끔 가보면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지방대예요. 지잡대. 제가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아니, 중고등부 애들 중에도 포기하는 애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반에서 몇 등입니다. 끝났습니다. 내신 등급이 몇 등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겠다는데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복을 걷어차요? 여호수아는 93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라고 여호수아에 비하면 어려요. 나이가 먹고 몸이 좀 부실하고 가문이 별로고 뭔 상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복 주겠다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함께 해주겠다 말과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이 8번 나와요. 8번. 1장에만 8번 나온다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끝난 거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 맞다, 믿기만 하면 이제 무조건 형통하는구나. 내일부터 당장 주식 몰빵 그냥 집 팔아가지고 다 막상 넣을까요? 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는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됐죠. 주었노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희한하게 6절 보면요, 이게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3절에는 줬다며
6절에는요 주겠대.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요? 축복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이 축복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려면 한 가지 단서가 있다. 컨디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주어진 축복이 진짜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를 앞두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새 핸드폰을 주문해 놨어.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잘 주면 새 핸드폰이 올 것이고 공부 안 하고 놀면 내가 주문 취소를 할 것이다. 열심히 하면요 정말 내 것이 되겠죠. 댕자 놀고 그냥 TV나 보고 앉아있으면 주문 취소.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문해 놨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고. 이런 말씀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대.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성경 보시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뒀대요. 여러분은 그 중에 복만 골라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형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여러분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앞에 조건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뭘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중용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적당히요. 너무 빠지지 말고 중간쯤. 어디를 가든 중간쯤. 오늘 본문은요 중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7절을 보시면요 원어에 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민맨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이 뭐냐? From it, 그것으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 빠졌어. 번역할 때 이거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넣어서 다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장 7절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이걸 넣어야 돼. 그것으로부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라.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 여러분 영어 성경 있으면 한번 보세요. Turn not from it 나오죠.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From it, 그것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턴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형통의 공식이에요. 만사 형통하려면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를 보시면요 넘어뜨리죠. 무너뜨려도 이렇게 다시 일어나죠, 그죠? 오뚜기가 왜 안 넘어지고 왜 일어날까요? 오뚜기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무게 중심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도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8절에 쉽게 풀어놨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뭔지를 세 가지로 써놨어요. 첫째,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읽을 뿐 아니라 둘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1장 8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늘 읽고 묵상하며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것, 이게 말씀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셋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1장 8절,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1장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이것을 별명 붙였습니다. 별명을. 만사형통의 공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똑같이 어떤 답이 탁 튀어나오냐? 형통이 튀어나온다고. 성도 여러분, 올 2025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좀 가난할 수도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스킬인데요, 이 단어가 상당히 참 재밌습니다. 이 타스킬이 원어 뜻이 뭐냐면, 원래 원어 뜻은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 뜻인데요, 우리가 보통 형통하면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것 이상이에요. 물질의 복도 많지만 가난하게 되더라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건강하지 못하도 불안하지 않는 것, 떨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가 형통이래.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감옥에 가도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돈이 있고 없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성경은요,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이 형통했대.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 거기서도 형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형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않아요.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상관없고. 왜냐하면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내 인생 자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중심에 있으면 늘 불안하죠. 왜? 돈은 가치가 변해요. 지난주에 보니까 1달러에 1460원, 1480원, 1470원, 하루에도 10원씩 왔다 갔다 변합니다. 돈은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면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잘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해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다가, 사람이 실망하게 하면 죽고 싶다가, 여러분 중심에 돈이나 사람이 있으면 늘 인생이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인생이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트를 보시면 돛이 엄청나게 큰데 요트는 조그맣죠? 그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저 요트는 뒤집어지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그 요트 중심에는 무게추가 있대요. 무거운 무게추. 그래서 그 요트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요, 이미 주신 축복이 다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